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삼손. 저는 이 삼손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영화는 다 봤을 겁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난 소감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삼손이 참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힘이 좋고 그렇게 했지만 그가 너무 여자들을 좋아해가지고 패가 망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그리고 누군가가 삼손이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삼손이 구원받지 못했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여기저기 계시록 잘 하신다는 분들의 강의를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계시록 보면 7장에 보면 하나님의 해 뜨는 동편에서 사명의 인을 가진 천사가 나와서 이스라엘 12지파의 1만 2천명에서 인을 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인을 치는데 이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가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 계시록 강의를 하는 어떤 분은 다한 지파가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말에 또 동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서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2절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믿음의 조상 16명 중에서 삼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32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에 삼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16명의 믿음의 선진들은 구약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등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삼손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단 지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구원하셨다. 삼손이 단 지파거든요. 그래서 단 지파가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것도 맞지 않다. 하나님은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단 지파를 사용하셨고 단 지파에 있는 삼손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졌어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을 거룩하고 또 성경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경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는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도덕과 윤리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이미 부패해져 버렸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 부패해진 마음 속에서 거룩하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안에 있는 이 악을 뽑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셨고 그분의 희생과 우리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삼손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 중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하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삼손처럼 확실하게 나타낸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오늘 삼손은 보니까 은 1100냥에 삼손을 들릴라가 넘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100냥이라는 것은 1100세겔을 말하는데 1세겔이 하루 4명의 장정치 품삯입니다. 그러면 1100세겔이라고 하면 우리 장정이 12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는 돈이라야 그 정도 모을 수 있는 돈. 그런 돈을 이 블레셋이 모아가지고 이 여인에게 갖다 주고 이 삼손을 샀다는 것은 삼손이 얼마나 블레셋의 눈에 가시처럼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은 황금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남편 이 삼손을 블레셋에 넘기게 됩니다. 약점을 캐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약점을 캐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 머리카락을 삭도를 가지고 잘라버리면 내가 힘이 약해진다. 이렇게 이 여인의 애원에 못 이겨서 그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다. 그래서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내 머리는 삭도를 대지 않고 삭도를 대지 않는 이 머리에 힘이 있는 것이다. 만약에 내 머리를 누군가가 잘라버리면 나는 힘이 없이 나는 평상시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삼손이 자기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삼손이 들릴라가 자기 무릎에 베어놓고 깊이 잠이 들었을 때 사람들을 시켜서 머리카락 7가닥을 뽑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적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래서 사사기 16장 21절에는 드디어 블레셋 병사들이 들어와서 이 삼손을 잡아가게 됩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삼손은 이미 알고도 이유 없이 당한 것입니다. 그의 아내를 향해서 복수의 칼을 들지도 않았어요. 묵묵히 맷돌을 돌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묵묵히 자기가 팔리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예수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하게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예수님의 모형이다. 사랑하는 자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둘 다 사랑하는 자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두 분 다 원망 없이 묵묵히 자기 맷돌을 돌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이 삼손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6장 24절을 한번 봅니다. 사사기 1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조롱과 똑같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을 한번 봅니다. 거기에 보면 삼손을 조롱했던 이 블레셋 사람처럼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오늘 두 기둥 사이에서 이렇게 장렬한 죽음의 최후를 맞이했던 이 삼손의 모습이 두 십자가 사이에서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맷돌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이 아하 이제 너의 그 기상이 어디 있느냐, 너가 행했던 그 일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하면서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지금까지 병자를 고치고 네가 구원자 노릇을 했지만 너의 그 기상이 어디 있느냐, 너가 구원자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합니다. 삼손은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살았을 때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음부터는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삼손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삼손이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죽음 직전에 한 번만 기회를 달라.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했을 때 단순하게 이 글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이에는 그 삼손의 처절한 자기 죄에 대한 회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잘못 살았는가에 대한 회심이 그때야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9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16장 29절을 한 번 더 봅시다. 다 같이.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37.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오늘 사사기 16장 30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라고 했던 이 구절을 어떤 신학자는 사사기의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사가 삼손이고 삼손이 살아있을 때도 많은 원수들을 멸했지만 죽어서 자기 백성들의 원수들을 멸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한 이 확실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 예수님의 모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필요해요. 어떤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닿는 교훈이 어떤 교훈이 주어집니까? 아,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때 죽을 때 회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은 조금 은혜를 덜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마다 이 받은 은혜가 달라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람이 살았을 때 삶이 중요한 것만큼 죽었을 때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후에 죽고 난 다음에 그분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잖아요. 온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잖아요. 제가 포항에 있을 때에 포항교회를 도와서 우리 백은진, 우리 교회에 나오는 백은진 자매라고 있었어요. 인제대학교 다니는데 백은진 자매의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셨고 그 전도사님이 저와 아내를 이렇게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1년 동안 제가 도왔던 적이 있어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가 대구 54단에서 1년간 이제 전역을 하기 위해서 54단에 발령을 내달라 해가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군인 신분을 가지고 1년간 시간을 주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포항에, 그분이 포항에 살았기 때문에 포항 흥이라는 곳에 교회를 같이 개척을 해서 그분을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구하기 위해서 시내를 돌았는데 시내가 너무 가격이 비싸요. 시내에서 약간 외곽 지역인데 어떤 한 집인데 빈 집인데 보니까 딱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야. 집이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각이 전부 다 이렇게 유리로 통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0평인데 30평 정도면 상당히 큰 집이에요. 얼마나 큰지. 그 집이 교회를 위해서 딱 예비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 간증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간증을 내가 2번 하고 3번 해도 날마다 새롭게 듣는 것처럼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여건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가 그분에게 집을 달라고 했는데 그 주인을 만났어요. 주인이 포항에 있는 중앙교회를 다니고 중앙교회 앞에서 불고기 집을 하더라고요. 불고기 집을 하는데 자기 집을 비워놨대. 비워난 이유를 설명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거기에 살다가 자기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매일 다녔대요. 장로님인데 새벽 기도를 가다가 새벽에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저렇게 새벽 기도하고 저렇게 매일 정성을 다 쏟는 저 장로님을 지켜줘야지. 저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어디 있나? 이치에 맞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 소원이 있었대. 자기 아버지 소원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되기를 원했대요. 놀라운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빈집을 아버지는 아들네 집으로 오고 교회로 내주기를 원했대.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자기가 사람들을 그냥 아무나 넣으려고 생각을 했대. 그런데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에 사람 죽었던 집이다 소문이 나가지고 집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아주 저렴하게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갔는데 거기 백은진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목사님, 전도사님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같이 개척을 했어요.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돼서 그 옆에 교회를 크게 짓게 됐습니다. 크게 짓게 됐고 그 교회는 돈을 주고 사가지고 지금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다. 그 장로님이 그 집을 가지고 살아있더라면 몇 명이나 구원했겠습니까? 근데 장로님이 그렇게 희생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고 나니까 그 집이 교회가 됐고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으니 장로님이 살았을 때보다도 장로님이 죽었을 때가 더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그분이 하는 그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를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정지하거나 판단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더 묵상을 했어요. 제가 자운군인교회에서 3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마치고 개척을 한다고 내려와서 제 후임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나름대로 제 후임자를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이제 3학년 막 올라갈 그런 젊은 청년 하나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연세대학교를 나왔고 또 2학년에 학과장을 해요. 학회장을 해요. 리더십이 있고 아주 성실한 것 같아서 내가 우리 자운군인교회로 오라고 했더니 오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좋고 그래서 소개를 해서 그 교회에 소개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잘 계시죠? 잘 있지. 잘 있는데 우리 이 전도사님이 다른 것은 여기 있을 때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못한 게 있어. 뭔데요? 후임자 하나 잘못 소개하고 갔어. 그 전도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기적인 열심이 돼. 이기적인 열심이 돼. 이 전도사님의 사고는 기계공학과를 나왔는데 기계공학적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월급을 받은 것만큼 일해주고 자기의 가치를 그 월급에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받은 것만큼 비유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벤처기업을 했는데 철저하게 벤처기업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전화를 해도 자기 돈을 쓰고 전화를 안 하고 교회에다가 그 전화비가 나갈 수 있도록 전화를 해달라고 하고 전화를 해서 사무장님 전화하고 이분 전화하고 온갖 전화를 다 돌리다가 마지막 담임 목사님에게 안부 전화해야 된다고 전화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전화 끊어 해가지고 전화 끊어버려요. 어디에서 돈이 나가는데 전화를 이리저리 돌려 이래가지고 그래서 시키는 것은 하지 않고 안 시키는 것은 계속 만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주 이기적인 열심이라는 거예요. 내 이익과 관련이 없으면 열심을 안 한다. 내 이익과 관련된 열심이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좀 열심히 해라. 좀 희생해라 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친구가 결국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사임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40일 금식 작정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친구의 현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이제 교회 사임을 하고 안 노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그 친구는 40일이 아니라 400일을 해도 안 돼. 목사님 마음에 상처가 크구나. 상처가 크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교육자가 3명이 있어요. 저는 생각할 때 저 때보다 제 후임자는 저보다 더 나은 분이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지금 있는 전도사님들 너무 제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퍼펙트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전도사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 나는 내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운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후임 전도사님들은 더 훌륭하신 분이 오면 좋잖아요. 오늘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아름다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음 이후가 더 아름다웠던 거예요. 여러분들보다도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더 훌륭한 성도들이 세워지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자기 희생이에요. 여러분, 내 희생이 없는, 예수님이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 더 존경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그 마지막 때 돌아왔을 때는 처절한 자기 앞에는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았지만 뒤에 눈이 빼이고 하나님 앞에 그가 징계를 받을 때는 철저한 자기 회개로 인해서 그가 거듭났어. 하나님은 거듭난 자는, 하나님은 과거는 묻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매여서 계속 그걸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복음의 진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과거에 실수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삼손처럼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그러면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의 신을 회복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희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습이 희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한번 봅시다. 떼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말세 살아가는 밖에 있는 사람들 플러스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자기 사랑. 자기하고 이끈이 맞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사랑.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열매가 없어요. 겨울이 되면 모든 만물들이 다 낙엽이 떨어지고 다 모든 열매들이 다 떨어집니다. 이제 앙상한 가지가 우리 교회 앞에 보니까 조금씩 숨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벚꽃에. 작년에는 저 벚꽃나무를 봄에 벚꽃을 좀 보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 나무를 가지치기를 하는데 너무 무식하게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그냥 기둥만 놔놓고 다 잘라버렸어. 그래서 벚꽃을 좀 구경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해코지를 해가지고 벚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또 제 생각이었어요. 한 해가 지나고 나니까 무성하게 가지가 올라오는데 올해는 벚꽃 구경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연말이 아니라 월말이 되면 벚꽃이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만물들이 다 떨어져서 하늘의 미랄이 가을이 되면 다 낙엽이 떨어지고 땅 속에 파묻혀 다 그게 썩어야
봄이 돼서 새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희생의 열매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고, 믿음의 열매를 자녀들에게 거둘 수 없고, 희생하지 않고서는 우리 손자 손녀들의 열매를 거둘 수 없고,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합시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희생의 사랑을 할 때, 이타적인 사랑을 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때보다도, 우리가 물러났을 때 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죽음 이유가 더 아름다웠듯이, 예수님이 죽음 이유가 더 아름다웠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더 희생하고 더 깨어지고 더 죽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김해 지역의 교회가 살아나고, 이민족의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